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었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며 예배는 끌려가는 게 아니고 관망하는 게 아니고 내 몸과 마음의 삶이 주님의 것임으로 인정되고 고백되고 선포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을 합시다. 할렐루야. 영적인 분별을 해야지 신앙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참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신앙에 눈을 뜨기를 바랬는데 사랑을 쏟아붓는 것만큼도 문제도 많은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 문제가 고린도 교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서 분파가 생겨 서로 경쟁하고 음행의 문제가 생겨 교인 중에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살며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고 우상의 재물을 자랑하듯이 먹으면서 남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것,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크다고 여러 가지로 막 자랑을 할 때 교회를 세우니 바울의 머리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를 얼마큼 사랑했는가를 오늘 여기 본문 11장 18절 9절에도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었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데 생활비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하다가 나 생활비 좀 보내라.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를 생활비 보낸 것은 뭐냐? 탈취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걸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자기가 숨기면서 조심하면서까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사랑했는데 이들이 말이요 어땠냐? 다른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흉을 보고 또 다른 이단 같은 말씀을 막 전하고 하니까 그들을 사도 바울보다 더 대접을 하고 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만큼 속상했을까?
아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면 제가 정말 어땠을까 생각하면 끔찍스러워. 그런데 이렇게 하는가 사도 바울이 뭐라냐? 그 너희들이 지금 환영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은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이다.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듯이 그들은 사탄에게 잡힌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말한 거예요. 영적인 뭘 하라? 분별하라. 영적인 분별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정말 영적인 분별이 진짜로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너무 무기력에 빠지고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지면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함 속에 있을 때에 정말 우리 초대교회가 살아나려면은, 살아나는 교회 되려면은 영적인 분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만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침투한 악한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사단의 역사. 성경이 쓰여진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이단들이 막 날뛰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도들 시대에도 이렇게 악한 사단의 역사로 교회에 막 침투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단들이 뭐냐? 이 율법도 지켜야 된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완전한 신앙이다. 그런 율법파, 할례파들도 있었고, 또 영주주의라고 해가지고 영혼은 깨끗하고 영혼은 거룩한데 몸 보이는 물체들은 더러운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분법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흐려놓는 자들이 있었고, 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단들이 교회에 막 들어오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이 막 전파되면서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문제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열었을 때에 그 회의에 대한 결과가 뭐냐?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역사를 다 들어보고 결정낸 게 뭐냐? 사도행전 15장 28, 29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예수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는 네 가지만 금해라. 우상, 피, 음행, 이런 네 가지만 금하고 다 예수님 믿는 거로 하자 해가지고 정말 이단들이 어떻게 날뛰지 못하고 딱 분별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중요하지만 뭐 하느냐? 영적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영적인 분별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 신천지가 말이요, 얼마나 지금 날뛰는지요. 이 신천지가 전에는 숨기고 하더니 이제는 공개적으로, 신천지 막 공개적으로. 그들은 전략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찾기. 누구를 전도할까? 누구를 신천지로 끌어들일까? 해가지고 막 찾는 거야. 찾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맺기. 이제 관계를 맺는 거야. 맺어가지고
복음방으로 인도하는 거야. 세 번째다가 인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잘 교육을 받는 사람은 센터로다가 인도해. 센터에서는 6개월 동안 일주일에 4번씩 2시간 이상을 교육을 시켜서 알곡으로 만드는 전략을 하는데, 이것들이 말이죠, 얼만큼 지금 확장되어 가는지. 이 신천지가 막 교회들을 막 성도를 막 미혹하고 넘어가고 목사님들도 막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잘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신천지들이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 동아리에 침투하기, 또 일이웃 가장하기, 자기가 말이야 양의 옷을 딱 입어가지고 교회 안에 침투한다. 그리고 또 정탐하고, 또 교회를 삼켜야 되겠다 그러면 그 교회를 계속 돌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교회를 갖다가 접수를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에 왜 사람들이 미혹이 되느냐? 가장 큰 원인은 첫째, 성도들이 말씀이 약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이 좀 약한 것이 좀 단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오래 다녔다 그래도요, 교회만 다닌 경력이 있지 성경에 대해서는 참 너무 몰라.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씩 배우면은 깨달아질 때 이게 신천지가 되는 거야. 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막 성경에 무식했다가 성경에 눈을 뜨면서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신천지의 전략이에요. 제일 문제는 뭐냐? 성경에 너무 성도들이 모르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갈급한데 교회에서 그 영적인 걸 세워주지가 못해.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고 여기저기 다니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찾아와가지고 상담도 해주고 도와주면서 영적인 걸 채워준다고 하는 게 신천지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원인은 뭐냐? 담임 목사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지를 못해. 왜냐? 큰 교회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지 심각한 고난에 빠지면은 담임 목사님 만나기는 불가능해. 뭐 장로님이나 중직자들은 몰라도 일반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들을 만나지 못해. 부목사님이나 교구장이나 만나지만 그들이 자기를 돌봐주지 못해. 이 교회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요.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 성도는 복받은 분들이요. 목사님하고 상담하려면 뭐 어려워요? 목사님 얘기 좀 해요. 그러면 내가 항상 그래 하고 얘기해주고 상담해주고, 어려운 일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살피고 있으니까 영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는 목사가 있어야 돼요.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목사에게 자기 속에 있는 어려움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아마 내가 볼 때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하고 저하고는 요 상태가 제일 좋을 것 같아. 사람이 더 많으면은 내가 사람을 몰라보니까 하나님이 요만큼 해줘서 우리 성도들 다 해서 기도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실제 신앙생활은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 빠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에 도움 받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닌다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도움을 받아야 될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지 그게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에 연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절대 누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든지 신앙 상담해 준다든지 뭐 이상한 접근을 하면은 첫째 영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내 나를 갖다가 이 거짓 이리가 나를 삼키려고 찾아오는 거다 하는 경계심을 가져야 되고, 혹시라도 궁금하면 목사님 이러이러한 사람이 나한테 이러는데 이게 뭐예요? 물어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다 신천지로 넘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목사님 모르게 하는 거야. 다 목사님 모르게 그냥 자기네끼리 하다가 어느 때 보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항상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 믿으면 실패합니다. 제가 그저께 신문에 중앙일보를 보니까 그 80년대에 그 권투 선수로 성공을 했던 박종팔 선수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보는데, 그 당시에 한 번 타이틀 방어전을 가지면은 5천만 원이 비용으로 자기한테 주는데, 그 당시 서울 변두리 땅이 10,000원이었대.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기면서 할 때마다 땅을 사놨대. 그 땅 산 게 29군데를 사놨는데 90억 원이 넘었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 선배가 어디 투자하자, 후배가 뭐 하자, 다 날렸대. 다 날려가지고는 신용 불량자가 됐대. 또 아내가 폐암으로 죽었대. 그래서 삶에게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저 수락산으로 어디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까 열심히 다니고 있었대. 근데 아는 사람이, 자네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내가 좋은 여자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보게나. 그런데 자살할 사람이 무슨 여자를 보겠나. 그러다가도 에휴 한번 좀 보자 그러고 봤는데 진짜 여자를 잘 만나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하면 뭐라 그러냐? 세상이 나 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야. 권투만 잘할 줄 알았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세상이 나 같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 같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분별할 줄 아는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분별하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세상이 너무 험하고 영적인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영 분별하는 은사를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의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게 뭐요? 영들을 분별하며 미혹받지 말고 세상에서 하나님에 붙잡고 속지 말고 실패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 믿습니까? 영들 분별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줄 알고 성령의 보호를 받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걸 분별해야 돼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북쪽에 왕이 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에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저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여로보암아,
내가 그 제단 그거는 우상이고 내가 원치 않는 거다. 그 증거로 네가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에 이 제단이 무너지면서 죄가 쏟아질 거다 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저놈이 누구냐 하고 잡으니까 이 손이 떡 굳어버린 거야. 아무리 왕이라도 손이 굳어버려 어떻게 해요? 야야야 나 좀 이것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기도해주니까 이게 납니까? 제단이 확 무너지면서 그 제단에 죄가 쏟아지면서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야. 여로보암이 내가 당신이 진짜 선지자인 줄 알고 대접할 테니까 우리 집에 갑시다. 그러니까 뭐랬냐? 하나님이 이곳에는 물도 먹지 말고 떡지 말고 가던 길로 가는 거 딴 길로 오라서 나는 안 돼요. 그러고 가는 거야. 그걸 본 사람들이 베델에는 늙은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아버지한테서 아버지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뭐냐? 야 나귀를 지어라. 나귀 안장 지어라. 나귀 안장을 지어서 막 그 선지자가 갔던 가니까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늘에서 쉬고 있단 말이야. 당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요. 우리 집에 가서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온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를 거기 물도 먹지만 떡지 먹지 말고 가던 길로 가는 거 딴 길로 오라고 해서 나 가는 길이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당신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갑시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따라왔단 말이야. 와가지고 대접을 잘 받았는데 늙은 선지자 입에서 뭐라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를 죽일 거다. 입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다 선지자가 그냥 가는데 사자가 와서 그 선지자를 죽였어. 그리고 배고픈 사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 죽여놓고 그 사자가 옆에 있는 거야. 그걸 본 사람들이 이 늙은 선지자니까 이 선지자가 또 낙이 타고서 그 선지자의 시체를 데려다가 무덤에 장례 지내는 얘기가 나와. 이게 도대체 뭔가? 하지 말라 그러고 하고 죽고 또 늙은 선지자는 도대체 뭔가? 선지자라고 하는 게 사람 죽게 만들고. 여러분 웬만해서 이게 무슨 게 몰라. 간단해. 뭐냐? 베델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으면 아무리 베델의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의 지시 받았다 그래도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이 뭐냐? 영분별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령한 선지자라도 죽임당한다 그 얘기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도 거의다가 누구 생각대로 살아가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 누구 마음대로 행동해요? 내 마음대로. 그럼 내 자신이 하나님 믿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고 방언하고 아무리 뭐 했더라도 영적 분별하지 않으면은 죽는다 그 얘기거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해야 내가 사는 길이다 그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이 뭐냐?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성령님을 믿는 거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고 보호를 받는 거고 지시를 받는 거고 항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메시아로 봤어요? 못 봤어요? 안 믿었어.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유대교라는 권위, 그것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볼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는 역사를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빌라도에게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 무서운 일을 그들이 당하는 그런 일을 하고야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다 내 얘기예요, 내 얘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진짜 우리는 영적인 분별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로 분별해야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영적인 분별 없으면 다 넘어진단 말이야. 내가 이번 주간에는요, 이 영적인 분별을 합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마음속에 궁금한 게 있는 거야. 그 궁금한 게 뭐냐면은, 우리 저 공복래 씨, 우리 공복래 성도 알죠? 우리 공복래 성도 알잖아. 공복래 성도에 대해서 내가 자꾸 궁금해.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졸지 않으면 화장실 가고, 앞자리에 앉으면은 내 설교 방해가 되고, 목사님 궁뎅이 툭툭 치면서 뭐하고, 먹는 데에 하여튼 애보다도 더 막하고. 아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실에서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무지한 주의 종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에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볼펜 잡고 노트 놓고 그랬어요. 성령님, 성령의 감동으로든지 느낌으로든지 깨닫게든지 생각나게 말씀으로 좀 주십시오. 아니, 그러고서 딱 성령님에게 물어보면서 성령이 나에게 생각을 주시는 대로 내가 정말 기다렸어. 기다리면서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걸 내가 받아 썼어요. 뭐라고 주님이 그러시냐면은, 그의 육신적 삶의 모습을 보면 삶의 의미도 존재의 가치도 삶의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나 그의 삶은 그를 위한 것만 아니라 그에게 사랑과 돌봄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가족이 있다. 보니까 누구 같아요? 엄마 같아요, 엄마이.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도 있는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가족이 살 이유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심어준 뜻이 있어서 그를 살게 하는 이유가 첫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의 행동과 모습으로 그의 삶의 가치를 평가하지만 나는 그의 생명과 영혼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세상에 가장 비천한 사람이라도 나는 똑같이 한 영혼을 산 영혼으로 사랑한다. 사람들은 외모와 재물로 권세와 사람을 보고 평가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한다. 그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과 영혼이고
나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었다. 나는 그의 생명을 위하여 피를 채워주고 돕는 자를 붙여주고 지금까지 함께 해왔다. 그가 나를 인식하던 못하던, 그가 나를 사랑하던 아니하던 육체의 행동으로 평가를 하지 않고 오직 내가 택한 자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값을 치른 사랑으로 여기며 사랑하며 돌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일할 때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와 죄인과 병자들을 버러지같이 보고 취급하였으나 나는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은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당했을 때 그의 형편을 보고 죄인으로 취급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보고 얼마나 회개를 권하며 괴롭혔느냐. 욥의 친구들의 눈과 지금 그 성도를 보는 눈과 같은 모습임을 깨달으라. 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나의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역사와 사람을 보는 눈으로 열려질 것이다. 제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신 마음을 내가 써가지고,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저부터 어떻게 봤어요? 복래? 이 앞자리에 하면 맨날 귀찮고 말이야. 방에 놀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보셨냐? 그게 하나님이 공복내를 보는 이유와 살고 있는 능력과 모든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 내가 먼저 회개했어요. 아마 내가 제일 미워했을 것 같아. 하나님, 주의 종이라면서도 이렇게 볼 줄 모르고 겉으로 평가하고 사왔습니다. 주님 마음 보는 마음을 못 가졌습니다. 내가 회개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진짜 영적인 분별을 하면서 사람을 봐야 되고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맺어야 되고 약할수록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 사명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마음이 생겨가지고 물어보고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니까 아 진짜 우리가 교회란 영혼의 모임이지 육신의 사람의 모임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걸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만드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평가하고 그 행동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의 본질과 살아야 될 이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 안 드는 사람 많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잘하는 것까지도 싫어 보이잖아. 그렇죠? 정말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될 게 얼마나 중요한가.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좋아했건 미워했건 이번 대선도 윤석열 씨가 대통령 이제 당선자가 됐습니다. 저는 다행히 윤석열을 찍었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당선되게 기뻐.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윤석열이 안 찍고 이재명 씨 찍은 사람 윤석열 씨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영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하고 정말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주고 진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영적인 분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게 영분별로 승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더 많지 드는 게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왜냐? 영분별 못하니까 그러잖아. 우리 하나님 편에 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저 고난당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내 마음으로는 적어도 소련 좀 망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중국도 좀 망하고 북한도 망해서 우리가 통일이 해가지고 다 하나님 나라 섬기는 모든 열방에 있으면 좋겠어.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몰라도 지금 내 수준으로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영분별 못하면 내가 좋아하는 건 좋아하고 싫은 거는 하나님의 역사이냐 아니냐조차도 무시하고 그냥 싫게 살면은 우리 행복이 어디 있어요? 기쁨이 어디 있어요? 진짜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제는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보고 역사를 보고 사람 보고 우리 삶을 살아갑시다. 영분별하면 승리합니다. 영분별해야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행하는 겁니다. 영분별해야 하나님도 이루는 사명자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살아나는 교회 만들고 살리는 교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